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복음이죠. 복음인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슬림 사람이라 할지라도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을 찾아내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런 양을 찾고 이런 은전을 찾고 이런 아들을 찾아내는 그 이야기의 결론부, 3부작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시된 그런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탕자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탕자의 이야기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슬림 신도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 신도들이, 무슬림 신학자들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요. 집을 떠난 아들이, 페룬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 자비로운 아버지, 자비로운 신이 그를 받아준다. 이게 무슬림의 이해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에 무슬림 신학자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너희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신은 돌아오면 그냥 받아준다. 거기에 탕자의 이야기에 속죄의 이야기가, 대속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어디 있냐? 신은 돌아오면 그냥 받아준다. 그렇게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좋은 무슬림 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그레그라고 하는 평생을 이슬람을 연구한 대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이 분이 중세에 있었던 그 탕자의 이야기에 관한 이슬람 학자들의 깊은 연구와 논쟁에 관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또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슬람 그 신학자들이 탕자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진짜 최고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좋아하냐? 거기에 대속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신은 돌아오면 그냥 받아준다. 그래서 무슬림의 신앙관이에요. 그게 무슬림의 신앙관.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무슬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반쯤은 기독교인이고 반쯤은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반쯤은 무슬림 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정서와 문화와 풍습 이런 것들 다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알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무슬림 그 신학자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부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잃은 양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잃은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예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그 절망스러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아들로 영접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고 결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일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불효자식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아들은 없어요. 그 문화권 가운데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상속은 아버지가 주도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 밖에 상자라는 한 단어도 뻥긋하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유한 영역이 상속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도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 아들이 뭐 상속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렇게 말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폐륜이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이렇게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탕자의 깜짝 놀랄 만한 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상당수의 재산이 공동체의 재산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재산,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땅들이었기 때문에 땅은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런 부동산이었단 말이죠. 그거 쉽게 팔 수 없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들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처분하려고 해보세요. 처분 안 돼요. 지금도 처분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더더구나 불가능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 부동산을 그렇게 처분하는 일이에요. 누가 사요? 공동체 사람들은 절대로 사지 않아요. 그 땅은 개인의 땅이 아니고 그 족속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덥석 싸게 나왔네 하고 덥석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샀냐? 며칠 안에 이 큰 재산과 부동산들을 다 처분했는데 어떻게 팔았냐?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한테 팔아 넘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땅들이 이방인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팔려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대대로 물려받던 소중한 그 재산을 어떻게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게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탕자가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해외여행 갔다는 뜻이죠. 그죠? 좋은 것 좀 경험도 하고 해외 문물 경험도 좀 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이 언약의 재산,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그 이방인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고 갈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고 나는 내 갈 길 갈고 내 혼자 산다라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공동체 사람,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개인적인 나라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그렇게 만일 탕자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받아줄까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저런 놈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낼 것이고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지 못해요. 그 마을의 일원인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버렸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도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 잘 살았다 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낭비하면서 살았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낭비가 문제인가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그게 큰 문제일까요? 돈 많으면 막 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낭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삶은 아주 죄악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서 의식 구조가 그렇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는 그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얘기.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을 공동체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연을 단절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먼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닌 상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없앤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낭비하는 것과 방탕함은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헤롯 왕, 방탕한 왕이거든요. 그 당시 분봉왕들. 그래서 지금 탕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그 먼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고된 상태인 것입니다. 돌아와도 조금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형편이 부모도 못 받아준다니까요. 부모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 그러나 탕자 자신은 그것조차도 슬퍼하지 않고 있다. 야, 이거 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이르렀다. 여러분 흉년이 뭐예요? 흉년이 왜 생기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흉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잘 살고 뭐 평안하고 그냥 뭐 넉넉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1년만 비 안 내리시면 우리나라 망해요. 취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뤄낸 문명들이 아주 취약해요. 근데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 들고 기근에 처하는 그런 상황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기근과 흉년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언약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악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계하시는 저주의 한 방편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거푸 계속 일어나면요.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궁핍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청중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제 탕자가 정신 차리고 뭐 하겠다? 이제 돌아오겠다.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오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이 아휴 하고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그 탕자가 그 언약 저주의 상황에서 기근 가운데서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기근이 들면 그 먼 나라에 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탕자는 어떻게 그 언약 저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어딜 가서? 이방 백성에게 가서
그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붙여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 귀찮아. 이방인이에요. 탕자는 이방인이에요. 끈떨어진 이방인, 돈 없는 이방인,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방인, 친척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알게 된 그냥 이방인, 떠돌이 이방인. 그래서 돈 떨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는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붙여 사는 거예요.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친구 하고 완전히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 달라붙은 것처럼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으면 어떠한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즉시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신앙과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해서 먼 나라로 가서 이방인처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다가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저주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려움 생길 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거 일을 어떻게 하지? 전화 누구 생각하고 전화를 걸. 아이고 장로님 제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요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사람 먼저 생각이 나면 아직도 우리가 많이 인본주의적이다. 사람을 구하면 많이 인본주의적이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 상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 형제 이렇게 붙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이 탕자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누가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고 싫은 표정 막 지으면서 말 함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눈치 없는 사람이라 할때라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긴 나를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하고 떠날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이방인 사람이 뭐 해요? 떼어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일자리 주지. 무슨 일자리 줘? 돼지치게 해라. 그런데 급료는 없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만지나요?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라고 해요. 모욕적인 겁니다. 그 이방인이 귀찮아가지고 이제 가라, 떠나라 하기 위해서 돼지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앙적인 양심과 주관이 없고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났을지라 할지라도 돼지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즉시로. 에이구 더러운 놈들.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가 탕자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랄 일들을 계속해요. 어떤 일을 해요?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친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뭘 주지 않아요? 돼지 먹는 그냥 주염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주염 열매는 차도 끓여서 먹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 연수 가면 이거 주염 열매 탕자가 먹던 거예요. 맛있어요. 차에서 주는 거예요. 그 주염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없다.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청중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 막다른 골목에 처했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탕자가 생각해낸 터무니없는 문제 해법 이게 다 신앙적인 장치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탕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엘코마이,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회개라는 용어는 다른 말이 있어요. 메타노에오 등등 다른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 차렸다. 아유,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톡백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네. 라고 자기의 형편을 이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생각해낸 해법이 뭐예요?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요 앞에 말은 아버지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탕자가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앞말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집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집에서 살 거는 아니에요. 저한테 일자리나 주세요. 제가 막 다 날려먹은 재산 일해가지고 다시 회복할 거예요. 뭐 이런 뜻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휴 어서 와라, 아유 고생했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주려고 해도 공동체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딜 들어와 하고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일자리 얻어가지고 어떻게나 먹고 살면서 좀 돈 좀 모아보고 이런 거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고는 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는 그 냉혹한 거절. 너 같은 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쫓아내.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보통의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 맏아들 형도 당연히 안 받아줘요.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탕자를 받아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아까 무슬림 신학자들이 여기 뭐가 없다고요? 속죄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 그냥 신은 돌아오면 그냥 받아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올바른 탕자의 얘기가 아니야. 이곳에 아버지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출발할 때도 아버지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상. 출발할 때도 아버지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탕자가 떠났던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정반대 상황이죠. 누가 입을 맞춰야 돼요? 아들이 입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입을 맞춰야 돼요? 땅에 머리를 박고 조아리면서,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7번 머리를 땅을 조아리면서 그 형 앞으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탕자는 뻣뻣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 거지, 완전히 파산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의에 대해서 파산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서 파산난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의에 스스로 만드는 그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탕자는 뻣뻣하게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파산났는데 서 있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윗 왕이 법궤 들어오는 거 보고 기뻐서 이렇게 춤출 때 종아리가 잠깐 보였더니 누가 멸시를 해요? 부인도 멸시해요. 부인도 멸시해. 전쟁 외에는 절대로 뛰지 않아요. 특히 어른들은 그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뛰어가요? 탕자를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떻게 해요? 당장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그를 쫓아낼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나가요?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나가요? 동구 밖까지 달려나가. 이 모습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셔서 동구 밖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리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기 위하여 벌거벗겨 짐바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대속의 이야기라고요. 그분의 희생으로 화목이 이루어졌다고요.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고 영접되기 불가능한 그 죄인이 영접되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 품속에서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예, 절대로 울지 않아요. 아버지들, 그 당시 아버지들 뭐 이런 일 때문에 울고, 너 왜 왔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한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영접하고 기뻐하시고 흐느끼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아버지 나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일자리나 주세요. 이 말을 하겠냐고요. 그 말을 하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함께 달려나온 거예요. 주인이 뛰는데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주인이 약간 정신 나갔네?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주인이 뛰니까 종들도 그 수석 집사, 그 밑에 또 다른 집사 종들이 같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제일 유력한 부자, 탕자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제일 유력한 부자예요. 제일 유력한 부자가 채신머리 없게 부끄럽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그 길 대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노인네가 왜 그러냐? 뭔 큰일이 났냐? 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이 마을의 어른이 저렇게 촐싹대면서 경거망동하면서 뛰어가냐? 그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동구밖에 상황이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있고 마을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예식 때 입는 그 옷이에요. 예복이에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우라. 누가 신는 거예요? 저 같으면 신 갖다 주면서 너 신발도 안 신고 다녀? 신고 와.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산한 마을의 수치고 동네의 수치고 그 가정의 명예를 더럽힌 그 아들을 해당하여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신문을 가져다가 그의 발에 신기 우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파산해서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정의 위신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린 이 아들이지만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주인이다. 그 즉시에서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인연 끊고 나간 사람이에요. 아들 아니기로.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영접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섬길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여러분 살찐 송아리 잡으면 몇 사람이 먹어요? 150사람 정도는 먹어요. 마을 사람 전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송아리 잡으라 해서 그 잔치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비난해도 저리 가라! 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어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의 말씀은 찾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그분이 희생하고 수치를 당함으로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일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얼만큼 다니나 보자. 한 1년 다니면 친해지고 이렇게 두고 보자. 이런 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했다? 누가 찾아낸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말이 있어요. 결정적인 말들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거나 빠지거나 그래요. 뭐가 빠져 있어요? 빨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빨리, 즉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회개 한 3년 하고 뭐 헌금 생활 잘하고 의로운 생활 잘하고 해서 한 5년 7년 두고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자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영접해 줘요? 아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그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이룬 화목으로. 여러분, 탕자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탕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익스큐즈도 안 했어요. 익스큐즈.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근거하여 그분의 주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동구 밖에서 즉시로 아들로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어요. 뭐 굉장한 거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탕자는 비로소 회개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놀라운 영접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노세요. 저 품꾼의 하나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탕자의 침묵이 회개의 증거라니까요. 그 모진 말을 차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모진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탕자가 회개했던 증거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동구밖에 그 영접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무슨 생각? 품꾼의 하나로. 품꾼은 뭐예요? 자유인이고 집 밖에서 사는 사람의 하나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예요. 자기 뜻대로 저는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려요. 아버지의 넘치는 호의를 받아들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이렇게 알량한 자기 체면 때문에 못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그거 못해요 라고 거짓 겸양, 가짜 겸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호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가라지를 끼고 아버지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회개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회개와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회개와도 다르고요.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회개와도 달라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하고도 또 달라요. 왜? 탕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받아주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을 목도한 그 의에 대해서 파산난 그 버려진 아들이, 희망이 없던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희생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영접되기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탕자의 침묵, 그 받아들임, 동행이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가져온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바라보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왔잖아요. 모질 마음 먹어갔다가 예수님 바라보면 그 모진 마음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예. 그 모진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12세기에 중동에 살던
기독교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는 서방의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방의 그 예수 믿음을 그대로 그 언어와 풍습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렇게 믿고 살던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중동의 기독교 신학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탕자가 어떻게 회개됐냐? 회개한 거냐, 만 거냐? 이슬람 신학자는 회개도 다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대속도 없고 희생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압도했다. 그의 아버지의 용서가 그를 향해 항상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의 청년 시절 저의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 없이 스스로 자기에게 돌이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려고 스스로의 의를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떳떳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다. 동구밭까지 달려나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개선시키려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당신이 이러지 마. 이렇게 자꾸 하지 말지어다. 그 말 하기 전에 한 7번은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에 크게 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제안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온전케 해줄게.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편 23편 이것도 번역이 틀려요. 이 중요한 말씀이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목자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뭐 굉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되었나? 23편 3절 내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슈브인데 슈브라는 말은 소생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킨다. 내 마음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빗나간 거예요. 양처럼. 그 양떼들이 빗나가는 것처럼 길을 잃는 것처럼 다윗 자신도 빗나갔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3번째 이 단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데 저절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그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 그 큰 희생을 통하여 반복될 수 없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죄인을 돌이키게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생길 때 마음이 답답한 일 생길 때 이 위대한 일들을 기꺼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